께서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작은 자로 사는 삶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작은 자로 사는 삶을 살으래요. 오늘 말씀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무척이 중요해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 보이지 않는 것, 본질적인 문제도 보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사람.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영적으로 좀 성숙한 사람. 그 말씀을 이제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진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은 우리들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부르는 거야. 날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자기가 어느 단계에 있는 것을 잘 알고, 말씀도 그냥 글자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고, 알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날마다 아름다운 삶으로 가꾸어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단계로 자꾸 올라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지금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성숙시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나누지만 사도행전에 가서는 그들이 성숙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성숙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다 길러보시고 그러시니까 자녀들이 잘 자라야지. 쉬운 얘기로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철이 안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도 고통스럽지만 자녀들도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성숙한 만큼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언제나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작은 자로서의 사는 삶을 살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 보십시다.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언제나 여러분 이게 습관화돼야 돼요.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자꾸만. 그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요. 아이들에게 자꾸 이렇게 뭘 강요하는 부모가 되면 관계가 안 좋으세요. 물어보시라고요. 자꾸.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문화를 그렇게 만들으세요. 예를 들면 공부를 안 한다 요새 자꾸 놀고 그러면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놀기만 하냐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점점 관계가 안 좋아져요. 무슨 어려운 일 있어? 힘든 일 있어? 공부가 요새 잘 안 되지?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라고요? 공감. 걔도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건 안 물어보고 계속 자꾸 강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애들 딱 대접받잖아요. 제일 듣기 싫은 소리, 공부하라 소리. 그거 날 때부터 대학 갈 때까지 듣는 소리잖아요. 근데 애들 어제 딱 그러잖아요. 한 애가 아주. 그러니까 공부를 하라고 그래서 공부를 할 것 같으면 다 잘하지. 근데 솔직히 공부 못하는 애들이 더 많잖아요. 1등 하는 애는 뭐 한 명밖에 더 되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은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을 많이 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성경을 잘 보면 그래서 성경을 언제나 잘 보세요. 요한이 여쭤오잖아요. 주님 앞에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런 물어보는 언제나 먼저 물어보는 아이들에게도 물어보는 강요하는 부모가 아니라 물어보는 뭐 힘든 일 있어? 어려운 일 있어? 요새 공부가 잘 안 돼? 왜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 우리 뭐 기도해 보자. 잘할 수 있어. 너무 염려하지 마. 아이 그럴 때도 있지 뭐. 이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힘을 얻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혼나고 나서 뭘 그렇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자기를 돌아보면 알아요.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라고요. 언제나 우리 자신이 그렇잖아요. 혼나고서 뭘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칭찬 듣고 격려를 들어야 그래 한번 다시 잘해봐야지 이 마음 드는 거잖아요.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 잘 보라고요. 예수님께 여쭤왔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반대 대답을 해요. 금하지 마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의탁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아마 몇 달 전에 며칠인가 기억 못하는데 주보에 의탁의 기도를 제가 써드렸어요. 기죠. 그게 무지하게 중요한 기도예요. 저는 거의 매일 드려요. 의탁의 기도 잘 들어보세요. 이게 기가 막힌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기도거든요. 진짜 주님 앞에 맡김의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맡겨드리오니 당신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던 감사를 드릴 뿐 저는 무엇이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제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보다 큰 행복과 선으로 앞으로 제 삶을 이끌어 주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은 저의 아버지시기에 끝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이 몸을 드리고 당신의 손에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아멘.
샤를도 부코의 의탁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을 수 있으면 평안함이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을 보다 큰 행복과 선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주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걸 믿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걸 안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날마다 더 큰 행복으로 선으로 인도하기 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일 뿐이잖아요. 그 마음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이 사람들이 자꾸 깊이 알아가세요. 그만큼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사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어느 정도 믿느냐에 따라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건 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이 비례해 간다고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광야 훈련시키는 거라니까요. 인생의 역경과 고난이 있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다면 이건 정말 금보다 귀한 믿음이거든요. 사람들 돈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리고 돈 의지합니다. 그런데 정말 돈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교회에 훨씬 많아요. 그 우상숭배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본인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줘야 알아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아요, 계속적으로요.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저 첫 번째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무지하게 다른 사람보다 깊어요. 그게요. 저는 처음 신학교 들어가서 처음 그 회개를 엄청나게 하루 종일 시켰어요.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사모하세요. 그게 큰 축복이에요. 그래야 주님의 말씀을 믿어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의탁의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도에 속한 자라 하며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지금 이 말씀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단어로 설명을 하면 좀 넓은 마음,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런 의미예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자꾸 마음이 넓어지셔야 돼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새벽에 오신 분들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믿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한 만큼 마음이 넓어진 것 같으세요? 이게 중요한 일이라고요.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보편적인 기도인이 되어야 돼요. 보편적인 기도인이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는 의미예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자꾸만 그러니까 양보와 이해심을 키워가세요. 이게 신앙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남을 생각하는 훈련을 자꾸 하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훈련을 자꾸 하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요. 자꾸 내 필요만을 자꾸 달라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안 자라요. 이런 기도부터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에게는 기도하는 것은 다 알잖아요. 이 새벽에 오셨는데. 근데 내가 어떤 기도를 하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훈련들을 여러분이 자꾸 해나가야 돼요. 예. 정말 다른 사람을 어려움 애들을 생각하고 공감하면 참 잘했다고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그러면서 아이들 자꾸 칭찬해 줘야 돼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래서 공감하는 능력을 갖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요 어느 곳에 갔든지 관계를 잘하는 아이들이 되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이 힘들거리는 사람이 그랬어? 아팠겠네. 참 힘들었겠어. 들어주기만 해도 나아요. 이제 앞으로는 점점 그래요. 애들이 너무나 기계만 갖고 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게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랑 집에서 얼마나 대화를 나누세요? 다 바빠. 그래서 애들이랑 아마 하루에 10분도 대화 안 나누는 가정들이 많을 거예요. 10분도 진지한 대화를 안 해. 그냥 갔냐, 왔냐, 밥 먹었냐, 학교 갔냐, 오늘 학교 가서 뭐 배웠느냐, 끝. 마음의 대화가 없어요. 힘든 게 뭔지, 아픈 게 뭔지, 안 돼서 고민하는 게 뭔지, 이런 대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가정에.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뭐 대화가 안 되는 그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결혼해서도 그렇게 또 사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행복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대화할 줄을 모르는 거죠, 한마디로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아이들 학원 뺑뺑이 돌리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대부분이에요. 애들이 너무 바빠요. 부모랑 대화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빠요. 그럼 나중에 걔들 결혼시키면 대화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안 통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통한다. 안 통해서 못 살겠다 이러는 거예요. 늦었어요. 그때는 너무.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상머리 교육을 잘 시키세요. 밥상머리가 중요합니다. 밥상에서 잘 대화 나누고 서로 어려운 일 뭔가 물어보고 밥 먹으면서 서로 잘 경청하고 들어주고 그래서 참 우리 집은 밥 먹는 게 참 즐겁다 같이 우리는 식구들끼리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아 이렇게 자꾸 해나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작은 자로서의 삶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가정은 이런 거 있어요. 쉬운 얘기로 공감상. 집에서요 공감상이라는 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우리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공감했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제일 공감을 잘한 것 같아? 그래서 공감상 이렇게 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게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요 그 아이들이 학교 가서도요 다른 사람의 필요가 뭔가를 잘 이렇게 언제나 보고 네가 잘 도와주는 아이가 됐으면 엄마는 참 좋겠어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초등학생들이요. 그러면 걔가 학교 가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누구 마음 좀 공감해 줬어?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잘했어 참 잘했네. 그러고 아무개 공감상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죠. 걔가요.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친구들 공감하면 공감상을 줬어. 이렇게 가르치고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작은 일 같죠? 아니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불행한 사람들은 남을 배려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남을 배려하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을 그걸 교육을 안 시키고 안 하면 자기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불행한 건 당연하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을 시켜나가는 거죠. 이게 작은 자로서의 삶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관용의 마음을 가져라. 마음을 넓혀. 예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금하지 마.
이게 왜 이런 얘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거겠어요? 아이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어제 말씀에 누가 크냐 막 그러면서 자기들이 어떤 그러니까 주도권을 지금 가지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니들이 주도권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품어줄 줄 알아. 그것이 공감이에요. 공감해주면 사람 자기 아픔을 얘기하고 슬픔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들어주기만 해도. 그래서 정말 들어주는 게, 잘 들어주는 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시키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잘 들어주는 거야.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아팠겠구나, 아 공부가 안 돼서 너도 지금 고민이구나. 그래 엄마가 네 마음 알아. 기도해 줄게. 잘할 수 있어 우리 아들. 염려하지 마. 꽃주에서 2등 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그런 엄마가 돼야 되잖아요. 너는 이걸 통지표라고 받아왔냐? 이러면 잘할 수 없어요. 이런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갖고 사세요. 그래야 날마다 주님 주신 이 은혜 속에 우리가 감사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어제 갖자고 그랬잖아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42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지 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이제 작은 자들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어제 어린아이 하나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그 어제 말씀에 그 어린아이는 이어지는 그 말씀은 아주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자를 의미하는 어린아이였거든요. 그 얘기예요. 작은 자들 중에. 여러분이 쉬운 얘기를 세상에서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자들, 그런 자들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금옥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는 것이에요. 쉬운 얘기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람 판단하고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자꾸 제가 말씀드린 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교회도 가치관을 가지면 교회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세상에는요 돈 있는 사람, 옛날에 그렇잖아요.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예전에 음식점 가면 좋은 차만 타고 가도 막 그 종업원들이 어서 오십시오 막 그런다며요. 요새는 뭐 그런 건 이제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 그랬거든요. 진짜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잡고 함께 잘 살기 위하여 보살피는 사회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하늘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자, 인간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자, 정말 가난하고 병든 자, 이 작은 자들에게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세요? 내 마음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으면 은근히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안 가졌다고 무시하고 또 여러분 좀 갖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급신급신하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아이들을 그렇게 기르면 안 돼요. 근데요 인간은 그러기 쉬워요. 안 그런 것 같지만 그게 내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안 그런 것 같다고요? 아니요. 타락한 인간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작은 자 보잘것없는 세상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요. 이런 말씀을 보면 걸 깨달아요. 주님이여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선택해요. 갈릴리 어부들. 여러분 같으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악벌도 좋고 막 서울대학 나오고 막 똑똑한 사람들 찾아서 제자들로 쓰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이 안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밤새도록 기도하고 뽑은 제자들이에요. 작은 자를 뽑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사실상 주님이 능력을 줘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야 겸손하니까. 인간은 어김없이 가지면 교만해지고 많이 배우면 겸손해지기보다는 교만해지기 쉽고 뭘 가지면 하나님을 안 의지하기 쉽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어찌할꼬. 여러분 언제 어찌할꼬 한다고? 돈이 없어지면 어찌할꼬.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어찌할꼬. 병원 갔더니 나설 수가 없대. 어찌할꼬. 그때 우리 어찌할꼬 하는 거잖아요. 그때 진짜 겸손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제가 살 수도 없네요. 이게 어찌할꼬거든요. 주님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거기에 진짜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오직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 여러분 진짜 오직 예수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필요할 때만 예수세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주님. 그래서 정말 찬송한 대로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어야 돼요. 난 주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루하루 정말 주님이 지혜 주셔야 되고 주님이 총명 주셔야 되고 주님이 능력 주셔야 되고 그래 주님이 숨 쉴 수 있는 힘을 줘야 살아가는 거야. 그래야 감사하고 살죠. 은혜 가운데 살죠. 날마다 범사에 감사죠.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주님 우리의 삶을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 우리를 배반하는 일 없잖아요. 주님은 없어지는 일도 없잖아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과 방패와 지혜가 되실 분이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말을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은 자 하나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다. 니들 판단으로 함부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무시하는 삶 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 것보단 나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영생이란 단어가 있어요. 언제나 이제 이 말씀 볼 때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범죄하고 사는 것보다 정말로 죄 안 짓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은 삶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별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언제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소중한 거고 영원한 것인가를 성경을 통하여 자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여러분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그거잖아요. 동물은 앞에 있는 것 보면 뭐지만 인간은요 지금 여기 앉아 있어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할 줄 알아야 잘 살아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설명했어요. 저는 이제 좋은 책이 있으면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서 그걸 갖고 기도를 해요. 이혜인 수녀가 이제 80세 가까워졌는데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을 점검하면서 인생의 10가지 생각을 잘 써놨어요. 가난이 뭔지, 공생이 뭔지, 자기는 날마다 아침을 뜨고 저녁에는 눈을 감을 때까지 하루의 모든 순간에 무엇이 필요한지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무지하게 기도가 깊어요. 죽음을 생각하며 하는 기도니까.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날마다 하고 사세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죽음 안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리요. 그건 다른 삶이에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요. 우리의 삶에. 그래야 저런 말씀이 쑥 들어와요. 보면요. 영원한 것은 뭔가? 영원히 잘 사는 길이 뭘까? 예수님 그거 가르쳐 주려고 온 거잖아요. 영생을 주러 왔다고요. 영원히 잘 살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서는 잘 사는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잘 샀다는 말도 잘 써야 되는데 잘 산다 이 얘기를 한국 사람들은 꼭 물질로만 생각해요. 부자로 사는 것은 잘 사는 거 아니란 말이죠. 첫 번째 그래서 예수제가 하는 게 가난이에요. 가난이란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나누고 자족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맑은 가난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적게 더 적게 더 적게 먹고 더 적게 말하고 더 적게 일하고 고독하지 않고는 주님 앞에 마주 설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함을 사랑하고 고독을 배웁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얼마나 이게 깊은 얘기냐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범죄하는 것보다 나서 이거 이제 반복해요. 44절 없음 45절 내 발이 너를 범죄하지 않거든 찍어버려. 다는 자리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 던지는 것보다 낫다. 이제 막 지옥 얘기도 해요. 46절 없음 47절 만일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려. 한눈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던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이 있다고 여러분 다 이 눈을 아름답게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기 때문에 더 죄를 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선악기 다 먹잖아요. 다윗이 우리아내 밧세바 목욕하는 거 보고 갔다가 데려다가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본다는 것이요 다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잘못 보면 나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야지요. 잘.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범죄 안 하고 장애인에도 한눈 갖고 하늘나라 위하여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은 일이야. 요즘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눈도 우리의 입도 우리의 발도 날마다 먹이둬야 돼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게 하시고 내 손과 발도 하나님의 진리의 도구로 꼭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잘못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눈도. 그래서 이 눈이 사랑의 눈이 돼야 되고 믿음의 눈이 돼야 되는 거죠. 48절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이 지옥이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너무나 힘들면요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래요. 너무 힘들면 진짜 그래요. 그런데 죽지도 않아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파보면 알잖아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막 어떤 통증이 계속 오고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요. 죽는 게 낫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너무나 힘들면요. 그런데요 죽을 수도 없는 것이 지옥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저게 고통을 표현하는 얘기잖아요. 49절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죠. 근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기 무슨 얘기예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둔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래요. 쉽게 얘기하면 너희 마음속에 언제나 희생할 마음을 갖고 서로 화목하라. 내가요 나눠주고 여러분 쉬운 얘기로 교회 와서 그래요. 언제나 내가 교회를 와요 뭘 내가 잘 섬기고 나눠주고 그럴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 와서 전혀 불평 없어요. 근데 와가지고 받으려고만 하니까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 지가 사랑 베풀면 되지 왜 그 소리를 해. 그러잖아요. 주려고 하는 사람은 불평이 없어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을 해요. 여기 소금이란 말이 뭐래요? 소금은 여러분 물속에 딱 음식 속에 뿌리면 자기 모습이 없어요. 그렇죠? 녹아 뿌리니까 그냥.
그리고 희생하는 거죠, 쉬운 얘기. 그러니까 너희 속에 희생의 마음을 갖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언제나 나누어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그러면 뭐 한다고요? 서로 화목하죠. 깊이 보면 언제나 인간이 왜 싸워요? 탐욕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명을 낳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싸우는 거잖아요. 언제나. 예.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먼저가 아니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죠. 살아가면. 그러나 먼저 해야 될 일은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러니까 언제나 이게 참 중요해요.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세요. 저 사람이 아파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사랑 못 받아서 저런 거예요. 사랑 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남편이 성숙하지 않으면요 언제나 그래요. 그럼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그런데 그런 남편들 보면요 자라오면서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나 좀 사랑해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도 사랑이 없으면 줄 게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제 그 사랑이 남편에게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남편이 자라면서 못 받은 사랑을 이제 아내한테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여러분이 못마땅하고 저 사람 왜 저러냐, 나이가 들어도 왜 저 꼴이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세요. 아파서 그러는 거구나. 위로해달라고 그러는 거구나. 사랑에 갈급해서 저러는 거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눈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말씀에 감격이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소금 두고 서로 화목하래요. 네 마음에 소금 좀 둬. 야, 소금 있어야 맛있잖아. 예, 맛있는 삶을 한번 살아봐. 예, 여러분 인생에 맛을 내세요. 예? 아멘. 예, 맛을 내세요. 예, 기쁨의 맛도 내고요, 감사의 맛도 내고요, 사랑의 맛도 내고요. 내가 오늘 하루도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지. 오늘도 여러 사람 만나잖아. 내가 저 사람에게 용기를 줘야지, 격려해 줘야지. 예, 한마디의 말을 해도 너는 참 소중한 아이야. 예, 그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시온이에게 오늘 할머니가 참 내가 소중하다고 얘기해 줬어. 우리 할머니의 그 얘기를 내가 잊을 수가 없어.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막 그냥 뭐 공부를 안 한다고 야단만 치고 뭐 너는 왜 그러니 그러고 너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막 그러고 싸우면 아이고 우리 할머니 예수 믿어도 예수는 온데 갈 데가 없다 야 뭐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언제나 뭐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보여줄까? 이게 맛내는 삶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맛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도와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눈도, 여러분의 손과 발도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소금을 쳐야만 음식에 맛이 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만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자로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보잘것없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죄악 중에 살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섬기고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소금이 되어 언제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격려를 얻었다고, 용기를 얻었다고, 소망을 얻었다고, 진실로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